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집 대신이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하리리. 햇빛과 빛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과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리고 남북 간에 예수 복음 통일,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릴 적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사랑과 권능의 통치, 공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통치, 사랑과 공의의 통치, 권능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남북 간에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이 나라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오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평안을 이곳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양식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따르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 북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하교회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고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식으로 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3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원수의 파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일반인들이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는 오신다.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즉 초림이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미리 사실 구약 성경에 따라 잘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그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집은 영원하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하는 예언이 있고 구약 성경에 그 밖에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연히 오시겠지만 오신다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정말 요셉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거는 족보상이죠. 족보상. 그거는 원래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자손이 아니지요. 그러니 요셉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요셉이 직접 낳은 친아들은 아니지만 족보상 요셉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족보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성경 맨 첫 장은 길고 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족보상으로, 인간적인 족보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새로운 관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이 쓰기는 다윗의 손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쓰여진 글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즉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주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되, 이게 아주 묘한 표현이죠. 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나의 주님이 계시네요. 즉 메시아지요. 그리스도. 구약에 분명한 그리스도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벌써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즉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가 누구죠? 사람들은 저마다 친구도 있고 원수도 있죠. 그런데 이 원수는 바로 메시아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모든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와 그의 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가올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즉 메시아의 원수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을 당연히 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지를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려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즉 메시아의 원수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싸움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졌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말씀하셨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 뱀은 머리 깨진 뱀입니다. 머리가 상한 뱀. 뱀의 힘은 머리에 있죠. 머리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독이 혀를 통하여 분출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깨트리신 것입니다. 머리 깨진 뱀이니까 뱀은 징그럽긴 하지만, 그렇죠? 머리가 깨졌으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꿈틀거리는 뱀을 다시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뱀을 짓밟고 계시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다고 길에 나가가지고 뱀과 전갈을 실제 밟으면 안 되겠죠? 밟으면 안 되죠. 발 물리면 병원에 가서 몇 날씩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
뱀을 밟아라, 정갈을 밟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짓밟아라. 사망 권세를 짓밟아라. 악한 마귀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쳐 부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왜 승리합니까? 승리자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자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위하여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완전히 마귀가 짓밟힐 때까지, 그런 뜻이죠. 그때까지 메시아는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혀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나요? 뱀이 완전히 권세를 잃도록, 뱀이 완전히 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분의 성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싸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드리는 중보 기도를 배경 삼아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원수 마귀의 세력, 머리가 상한 뱀을 완전히 꺾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완전히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싸움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싸움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싸움은 어디서 진행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생활과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머리 깨진 뱀을 완전히 쳐서 파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교회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자 메시아께서,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둘러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시편 110편 1절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도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으니, 주님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메시아가 다윗의 정말 자손이냐 물으시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이제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혼란이 오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혼란을 겪지 않고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37절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올 법한데 논리적으로 혼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도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인간의 족보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님이시로구나. 그 옛날 다윗 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은 그 옛날부터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놀랍게도 서기관들은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평생 성경을 공부한 자들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인간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 그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윗 때부터 이미 주님이셨습니다. 아니 다윗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셨나이다. 백성들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파멸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는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는 원수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파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영혼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싸울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주님, 하나님의 원수가 파멸되었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괴멸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의 대열, 승리하는 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받아주셔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밑에 완전히 짓밟힐 때까지 영적 전쟁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겸손하게 쓰임받는, 성결되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복음의 원수, 진리의 원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멸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병기로, 의의 일꾼으로 우리 생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나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심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저께도 우리가 열심히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바람에 좋은 그런 전도의 사역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또 마귀의 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은 이제 WCC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아마 저만 참석을 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방에. 그래서 아마 거기 간단한 이제 기도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참석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특별한 교회 일정은 없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그 길로 쉼없이 전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